할렐루야. 3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주님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자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였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또 사시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헌금과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데 이제 두 부류의 분들이 헌금을 하죠. 1절에 보면 먼저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고요. 2절에 보면 어떤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렙돈은 이제 동전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서 그 과부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보살핌이 필요한 분이죠. 가장 남편이 없고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생활력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국가나 공동체가 도와야 되는 약한 자 중에 세 부류가 있죠. 고아, 과부, 또 나그네. 이분은 이제 어떤 가난한 자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 넣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3절에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4절에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절대적인 금액은 부자가 훨씬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인 금액, 부자는 그 풍족한 중에 일부고 그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그가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배, 또 우리가 기도, 또 헌금, 뭐 찬양, 다 우리가 예배에서 우리 신앙 고백을 위한 예배의 순서들 중에 하나이죠. 예배에서 말씀도 들어가고 찬양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가고 헌금도 들어가죠. 그런데 그 헌금도 신앙 고백의 한 표현인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얘기는 내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내 물질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돈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는 이제 부유하고 또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자식에게는 뭐 끔찍하게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인색한 사람이 있고 뭐 또 반대로 자기에게는 또 엄청 또 아끼고 또 자식한테는 한없이 퍼주는 사람이 있고요.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의 한 표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건강해야지 일을 하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 지식, 또 재능, 그게 있어야지 내가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 내가 일해서 내가 버는 것 같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그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파서 누워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돈 버는 건 그냥 놔두고, 우리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 일상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면 그 몸으로 일도 하고, 또 뭔가 기술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자기의 이런 재능들, 내가 이 기술 내가 익혔다, 이 지식 내가 배웠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또 그런 재능을 주시는 거죠. 그 지식 또 그 기술 내가 익힐 수 있다고 익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밤낮 해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금방 보면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리를 뚝딱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막 만드는데 힘도 들고 시간도 되게 걸리는데 맛도 별로인 사람도 있고, 결국 그런 것도 재능이죠. 그 재능 달란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재능을 주시는 거죠. 그걸 찾아서 그걸로 또 우리가 자기를 자아 성취도 하고, 또 물질적인 소득도 얻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헌금,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이렇게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드리면 벌 받고, 드리면 복 받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막 걱정하면서 이거 없으면 죽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 아파서 받으시겠어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자원함, 그리고 기쁨, 그리고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은 것 그때 가서 막 급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떼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미리 떼어놓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떤 부분 있으면은 그 부분들은 이렇게 막 알아서 막 나가고 알아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 용돈이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아침에 주는데 주 단위로 줘요. 근데 그거는 내가 돈 있으면 주고 돈 없으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 용돈 학교 다니고 생활해야 되니까 먼저 주일날 무조건, 주일날 저녁에, 무조건 월요일 아침에, 야 이번 주 아빠 없다, 너무 빠듯하다, 그냥 다녀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나 이번 달 쓰다 보니까 남는 게 없네. 항상 남는 게 없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저희가 시골에 살 때 어떤 집에 신방을 가면 11조 주머니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11조 주머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소득이 일정치 않을 때인데 농사도 짓고 바다에서 어부들도 있었으니까 배 들어와서 그날 물고기 판 거,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띄어서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면 일주일 모은다든지. 근데 이게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쉴 때도 있고, 어떤 날은 풍랑이 이래서 못 나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물고기가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정치 않으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떼어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11조 주머니가 아예
안방인지 거실에 딱 걸려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은 거 드리려 그러면 여러분 드릴 게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떼어놓는 것이.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힘써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써서 드리라.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그래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미리 준비하고 힘써서 드리라. 이게 이제 헌금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명절이다, 뭐 생일이다 이럴 때 이렇게 뭐 용돈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떨 때 부모님이 흡족하고 어떨 때 부모님이 내 이런 거 참 내가 받느니 참 내가 별로 기분도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거든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힘써서 애써서 그리고 정성껏 준비하면 그 금액과 어떤 것에 관계없이 그것이 이렇게 느껴질 때는 부모님이 감사하죠. 아이고 쟤들도 애들 키우고 사느라고 지들 사느라도 바쁜데 명절이라고 또 생일이라고 이렇게 애써서 준비했구나 고맙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 아는데 자기들 뭐 쓰는 거 자기들 애들 챙기는 거 이런 거 다 아는데 부모에게는 인사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주 인색하게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그것도 부모님이 알죠. 그럼 부모님이 야, 난 널 그렇게 안 키웠는데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헌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식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색하게 이렇게 억지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또 좀 사람도 그렇게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시겠느냐. 그러나 또 우리가 애써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미리 준비함으로 힘써서 드리는 그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아니죠. 교회가 쓰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죠. 또 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뭐 성가대를 운영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 헌금하고 뭐 이런 교회가 교회 또 교회를 이렇게 뭐 시설을 운영하고 뭐 이런데 여러분들의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이 아름다운 성전을 막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대헤롯,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려 70년 동안 이렇게 지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 보면 뭐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 같은 데 보면 아주 오래된 그런 성전들이 있거든요. 뭐 베드로 대성전이라든가 뭐 가우디 성당이라든가 뭐 저는 뭐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사진 같은 데 보면 뭐 보수 공사만 100년 넘게 하고요. 기둥 하나가 베드로 대성전 그 로마 교황청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같은 경우는 뭐 기둥 하나가 여러 사람이 둘러싸야 될 정도래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거기에 많은 헌금과 또 정성과 기간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또 그 옛날 성당이라든가 오래된 데 가보면 하나하나가 다 예술 작품입니다. 그냥 천장 이렇게 올려다 보면 그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뭐 이런 사람들이 조각하거나 그림을 그린 것들이 그 천장에 있어요. 저는 참 지금도 의아한 게 지금이야 이렇게 사다리 차가 있어서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치지만 그 옛날에 어떻게 그 높은 천장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그러니까 참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정성, 얼마나 아름답고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주 엄숙하고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좀 거룩함과
또 아름다움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서양에 있는 성당들에 가면 그렇습니다. 뭐 햇빛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뭐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그 안에 어떤 그림이라든지, 막 그 건축의 모양이라든지. 이 예루살렘 대성전은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직접 많은 돈과 인력을 들여서 지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건물은 무너지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은. 이것은 이제 가까이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유대의 자주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황제가 티토 장군을 보내서 유대를 진멸하는데, 그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막 미사일 쏘잖아요. 불 나잖아요. 온전한 건물들이 없죠. 포격받으면 불이 나고, 불이 나면 그 건물의 기둥들이 무너지고, 밑에 기둥이 무너지니까 건물이 다 무너지고, 그런 것처럼 로마가 이제 그 유대를 쳐들어와서 무너뜨리고 불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 돌과 허물로 꾸며진 성전이 다 잿더미가 되고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가까이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날이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참된 성전인 예수님의 몸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흘러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래서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이 고발당하셨는데, 참된 성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허물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너희 몸이 성전이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너희 몸이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것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뭐 건물을 멋있게 지었고, 뭐 강남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 뭐 어디 백화점처럼 지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디 저쪽에 뭐 송파 쪽에 가면 막 교회 전체가 예식장인 줄 알았어요. 크리스탈로 지어진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막 아름답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 보고 싶고 막 관광지 같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건물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는데 미국에, 그 교회는 너무나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1년에 한 2번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공연하면 그 공연은 뭐 예술의 전당 공연처럼 교회 자체에서 하는 공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구경 오는 것이. 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교회 부도 났어요. 그래갖고 카톨릭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건물 자체를 우상시하고 건물 자체가 교회다. 그리고 그 건물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건물이 내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질없는 짓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크리스탈 교회를 갈 때마다 사람들이 와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을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큰 공연이 일어나는데 그냥 공연이 아니에요. 막 줄 타고 사람들이 날아다니고 뭐 어마어마해요. 막 성탄절날 천사가 나타나면 진짜 천사가 날개를 달고 와이어 액션처럼 영화처럼 쫙 나타나고요. 뭐 그런 데거든요. 무대도 크고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부도 나서 팔렸어요. 어떤 면에서 참 마음이 아픈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교회는 또
건물을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고 우리 교회 건물은 왜 이렇게 초라하냐,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거든요. 개척교회 보세요. 지하실에도 있어요. 상가에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저기 뭐 아프리카라든지 또 어떤 그런 데는 집에서도 모입니다.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에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다면 그곳이 교회인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예수님이 모독했다고 참된 성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참된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돌로 된 건물을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들은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다. 너희 몸에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여러분 내가 성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입을 조심해야겠죠. 내 말, 왜냐하면 성전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내 행동, 내 선택 이런 것들,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참된 성전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무엇이 참된 헌금인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내쫓고,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가르치고 또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일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것은 정말 그 당시에는 아주 혁명적이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건물 자랑하지 말고 거기서 이권 붙들고 사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 저들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 진실되고 온전한 신앙생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신앙인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또 본질에 충실한 또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교회는 그 예배당 뒤편을 형광등을 다 LED로 교체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또 뭐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랬지만 또 아름답게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예수님께서 헌금의 자세와 또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건물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고 팔릴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성도들의 몸으로서의 교회, 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또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크고 아름다운 교회, 또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의 어떤 아름답고 자랑할 것들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드려지는 정성껏 드려지는 헌금, 또 그들이 모여서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기도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계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전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